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새벽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작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에 써 있었던 통계입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64%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생일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휴대폰이 1등이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해외여행, 둘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셋째는 영화 보기, 넷째는 선물 주고받기. 교회가 예배드린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순위는 5번째였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입니다. 언제부턴지 아기 예수는 없어졌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각 기관에서 성탄 공연을 했는데 청년들이 오프닝 행사를 했지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다 뒤로 물려가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성탄을 의미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면 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노는 날이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이유는 선물 주고받으니까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이 의미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야 될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쉬는 날이기 때문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이 아니고 성탄절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셉에게, 아직 정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의 부인 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란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뜻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란 뜻이에요. 성탄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제가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 서로 인사하라, 박수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분이 몇 명 있다는 뜻이에요. 집중하자고. 지금도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2분이 있어요. 아래 눈을 쳐다보고 여기서 다 보여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까지 와서 말씀을 안 듣고 핸드폰을 한다면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고 말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교수하고 목사한 지 30년이 돼가지고 척 보면 여러분 눈만 봐도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자, 여기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세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임, 위드, 함께란 단어입니다. 마누, 이건 우리에게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 목적격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천사가 아기 예수를 탄생할 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 할 거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신 나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버리고 유한한 인간의 시간으로 오신 그날, 이게 성탄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모든 생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넘어 계신, 초월해 보신 계십니다.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이 거꾸로 갔던 때가 2번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제한된 시간 속으로 내려오신 시간, 그게 성탄이에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셨을까요? 오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죠. 그리고 33년 동안 워낙 고생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늙었었다, 노인의 얼굴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에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오셨고요. 가장 가난한 베들레헴 땅, 그리고 가난해서 자기 부인 몸 풀 때도 못 만든 가장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구태여 유한한 시간 속에 오셨을까요? 왜 인간과 같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생로병사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생로병사의 시간 속에 제한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 생로병사의 시간 속에 오셔서 생로병사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늘 그분은 병든 자 속에 계십니다. 어려운 자 속에 계세요. 왜? 유한한 인생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로병사로 끝나는, 한 번 죽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믿는 자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수지 맞고 큰 복을 받는 겁니다. 박금규 집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수지도 이런 수지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삶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 생로병사의 스케줄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생로병사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사. 이게 뭐예요? 성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유한한 인생 속에 삽니다. 시간 속에 삽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생로병사의 인생의 사이클을 끊어내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 축복의 약속을 선물을 주시게 오신 분, 그날 오늘 이날 복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뜻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날입니다. 이게 성탄이고 임마누엘이에요. 사람은 다 높아지는 걸 원해요. 승진하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해요. 사람이 승진할 때 승진하지 못하거나 조금 좌천되면 그렇게 슬퍼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높고 높은 보좌 왕좌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에요. 이사야가 6장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스러운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군 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화합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 죄인이지 말씀 안 하셔도 스스로 죄인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달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영광 중에 계신 분이. 그런데 그 영광낼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인간의 죄된 몸으로 오실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냐면 분홍빛 핏덩이로 오신 분. 확 째가 들어오더라.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실 분은 아니라 분홍빛 핏덩이로 말 밥통에 오신 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몸을 푸는데 외양간에서 몸 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땠을까? 칙칙한 냄새가 났겠지요. 말똥 소똥 냄새가 났겠지요. 옆에서는 여러분 말 울음소리가 있었겠지요. 아무리 깨끗이 치운다고 해봐야 말 밥통 그릇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거기 분홍빛 핏덩이로 오신 주님,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려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오신 분. 둘째로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섬기려 오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가 있고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은 섬겨주지 않아도 그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섬겨주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런데 꺾인 사람, 고아, 과부, 병든 자는 누군가 섬겨줘야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섬겨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도 세상에 나가 섬겨라.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에 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에서는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돈 버는 법을 익혀요. 높아지는 걸 익혀요. 그런데 배웁니다. 교회는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권리말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세상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얘기하는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길 것인가. 이게 교회예요. 그걸 위해 주님 오신 날입니다. 자, 주님이 영원한 시간을 버리고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 오신 분, 그런 날, 높고 높은 보좌를 보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신 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오신 분입니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예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탄생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승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승리하신 승리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는 주님처럼 영원히 승리가 약속된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다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의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조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 알아요. 아니까 못한다고 그래.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야 모세야, 내가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내가 주겠다. 그럼 오케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강력한 힘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으면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눈에 보기엔 강력한 군대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제부터 승리케 할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둘째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훈련받았던 사람, 공부했던 사람, 애굽의 왕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40년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가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여호수아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약한 사람이에요. 늘 사울왕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늘 괴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 노년에 들어와서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길 뒤안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이끌고 가셨어요. 난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계에 퍼져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주고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야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늘에서 금덩이를 떨어지게 할 거다. 마음 놓고 써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천구천사 동원해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러면 힘있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위대한 명령을 하셔놓고 나선 한마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기도할 때 돈 주겠다는 약속도 없고요. 사람 부지겠다는 약속도 아무 약속도 없어요. 근데 딱 한마디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주의를 감당했던 사람들, 지자들 다 한마디 약속을 받았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약속. 그래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셨다는데 기쁨이 있어야지. 여러분, 가난은 참 지겹지요. 가난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가난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내 가난의 고통을 안다.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걸 안다. 그런데 공중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었지만 나는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살았단다. 너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안방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날 곳도 없어 말 밥통에 태어났단다. 가난이라면 내가 너보다 앞선 사람이란다. 내 모든 가난의 행로를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한 사람 다 잃어버렸고 내 가진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루저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을 때 고통을 내가 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거라. 나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던 아픔도 있는 사람이란다. 3년 동안 내가 믿고 맡겼던, 그래서 회개를 맡겼던 그 유다에게 노예 값도 안 되는 가장 작은 값으로 팔려간, 그게 나란다. 나는 내가 당한 그 배반과 슬픔과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안단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내 아픔과 슬픔 속에 함께 있으마. 임마누엘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예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내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의 뜻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만 믿으십시오. 나만 따라오십시오. 어떤 죄에서도 여러분 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그 짐 그대로 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유한한 인간으로 시간 속에 오신 주님, 제가 알겠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모습은 주님,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지금 직장도 잃을 위기가 있고 명퇴당할 위기도 있고 난 지금 힘들고 어려워 못 살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임마누엘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뒤집어 엎고 역전시키는 역전의 명수가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임마누엘 하실 때마다 성경은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힘듭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 하시면 주님은 내 인생을 항상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내가 당한 손해, 내가 당한 고난, 고통, 좌절, 슬픔까지도, 멸시와 천대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에 맞게 하면 우리 인생을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겠던 회복의 역사, 성공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얼굴이 변화돼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겁날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넌 그 정도 되면 꼬꾸라져 죽어야 돼. 그 정도 되면 너 좌절과 절망해서 못 살겠다고 해야 되는데 넌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그대로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게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